5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5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때로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마치 주님이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잊은 자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또 낭망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아침처럼 또다시 저희들을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온즉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온종일의 삶을 주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를 유혹하는 많은 풍조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을 이끌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위하여는 주님의 음성이 어떠하신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할진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주님의 양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사모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비록 먼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서 나태하고 게으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직도 전쟁의 험악한 소식들이 저희의 염려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형편 또한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이지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한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 속에 여전한 어려움을 두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만을 바라는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 북녘 땅에 저 철의 장막과 세습 통치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 동역자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탄에 빠져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저희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속히 모든 위험이 제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평화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겸손히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와중에 또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사온데 여러 말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온데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옳다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사람들의 권세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을 복음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셨던 자유와 평화와
진리의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온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로 교회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선거를 두고 이제 선거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고 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다라고도 부르는 15장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 앞선 두 비유의 말씀과 같은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하나님,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 그리고 잃어버린 이제 한 아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본다면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였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겨진 재산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신명기법 21장에 나오는 신명기법에 보면 이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이 작은 아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작은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처분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리 좀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당연히 아버지를 아들된 도리로 잘 모시는 그러한 원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다 가지고 간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탕자의 이 떠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아버지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효 막심한 의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가지고 간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앤 후에 그곳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비로소 이제는 더 이상 넉넉하지 않은 궁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5절에 보는 대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고용이 되어서 그의 돼지를 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답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오죽 먹을 것이 없었으면 16절에 보는 대로 쥐엄 열매 즉 이제 콩과에 속하는 이제 식물인데 이건 돼지나 먹는 그러한 사료로 취급되었던 것을 먹어가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가면서까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17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는 대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며 마침내 그 생각을 뉘우치기 시작을 하고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아버지 앞에 가서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약 19절까지 말씀 정도에서 작은 아들의 이 상태가 급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작은 아들이 생각을 돌이키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의 손해를 보았고 재물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자신의 마음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로 한참을 빠져 있다가야 그리고 나서 마침내 돌이킬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뉘우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겁니까? 결국 사람이 끝끝내 깨닫지 못하면 죽기 전에라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맞으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참 복된 분들은 그나마 임종을 앞두고 충분히 뉘우칠 시간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한 2, 3일에 한 번씩 꽤 자주 많은 시간을 만나서 어떤 나이 많으신 그러한 노 신사의 참회를 여러 날에 걸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회하다 보니까 또 죄가 생각난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을 청하여 만나서 사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죄가 생각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를 보지 못하면 참회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직면하게 하시는데, 죄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제하여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이렇게 이르기까지 회개를 유예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여서야 깨닫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회개자의 모습을 갖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라도 하듯이 이제 밖에 나와서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아주 독특한데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야 하는 마음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너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쾌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아주 온전히 작동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22절에 보는 대로 그 아들을 반가이 맞고 종들에게 시켜서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는 신을 신기라 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가장 좋은 음식은 이 송아지 요리라 어느 분이 이 23절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이제 그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잔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비록 신발도 없이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고백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25절 이하에서 봅니다. 형의 모습입니다. 형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우리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마주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주시는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둘째 아들로
연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 즉 비록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타락하여 범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과 이끄시는 손짓에 응답하여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얻은 그 많은 이전에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 이어 첫째 아들은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첫째 아들이었다가 둘째 아들이었다가 또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 아들이었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둘째 아들이었고 언젠간 첫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 버려져야 될 모습을 가진,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지기에 한 종을 불러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는 한 종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하여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따집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뿐인 동생이 정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 즉 나의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미워한 나머지 그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나에게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도 이런 잔치 한번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낭비해버린 아들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3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고백 아닙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첫째 아들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곁에 온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첫째 아들로 살았지만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적은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큰아들의 행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32절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네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기뻐하고 큰아들은 그냥 불평만 안 해도 뭐 그만하면 착한 아들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반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돌아온 동생을 대놓고 면박 주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죄인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향하여 오는 일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소원하지 못한다면 이건 마땅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반기기보다는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또 있답니다. 설령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반기지 못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혹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온전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저희의 욕망껏 살아왔던 허물을 주님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격이 저희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